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죠. 무엇에 있어서 유익하냐? 먼저 하나님과 영적 친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친밀성이라는 것은 영적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만족해지면은 그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친밀감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에 그 삶에 복스러워짐이 임합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 다윗,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면은 참 힘든 일,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힘든 일이 힘든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그와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돼요.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기도의 응답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상이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경고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좋아. 그런데 이러이러한 점들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을? 외식을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도를 잘한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가가지고 아동부 유치부를 처음 맡았을 때인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참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뺀질이. 선생님이 되게 뺀질뺀질해요.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근데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근데요, 놀랍게도 그 아동부를 맡았었는데 애들도 그 선생님을 보고 따라하더라고요. 하나님 땡큐. 여러분,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단어로 말하면은 한 단어고, 음절로 말하면은 두 음절 혹은 세 음절인 이 주여,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 안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에 많은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많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장황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계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면 지금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다? 사람이 듣고 있다. 그럼 벌써 대상부터가 잘못된 거고 계기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했던 거는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우월 의식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확연히 드러나죠. 내가 기도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한 거 이렇게 응답받았다. 물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간증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예스로 응답받은 것보다 노로 응답받은 게 더 많아요. 혹은 웨이트 기다려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그냥 이렇게 응답해 주신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가 그리고 응답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내가 안수했는데 누가 병 고침을 얻었더라. 이렇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경건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있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만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할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건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얘가 오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보고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번개로 임할 수도 있어요. 번개처럼이 아니고 그냥 번개가. 그만큼 경건하게 살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3가지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죠? 어디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째 문을 닫으래요. 그리고 3번째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하나의 서술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래요. 오늘 이 3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어디 들어가라고 했어요? 골방이죠, 골방. 골방이라는 말은 밀실을 의미해요. 그냥 방이에요, 방. 작은 방,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방. 기도를 하는데 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골방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독립된 장소, 독립된 시간을 말해요. 시공간의 개념으로서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그러니까는 그 누구에게 타치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물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내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방에 들락날락거리면 여러분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 쓰이죠.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아내가 기도할 때나 남편이 기도할 때나 가족끼리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데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없죠. 지금 5절하고 6절을 좀 비교해 볼게요. 5절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 길가에서 기도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골방으로 들어가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방해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해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마음 잡고 딱 뜻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가 와요.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전화가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 와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 먹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요, 뜬금없이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요. 약속을 잡아요. 신기하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죠. 그런 방해받을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딱 격리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첫 번째 포기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포기해야 돼요. 핸드폰을 멀찍이 떨어뜨려 놔야 돼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온다니까요. 문자가 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도 떨어져야 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어야 돼요. 격리돼 있어요. 격리. 그래야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이제 하는데 구역장님하고 구역원 신방 체크를 하면서 구역원들이 많으니까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제 신방을 잡은 거예요. 저녁 시간을 이렇게 잡는데 이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목사님 제가 다른 시간은 다 괜찮은데 7시 반 요 타임은 안 돼요. 이 시간은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남편이 그날 퇴근해서 꼭 맞이해야 합니까? 아이 남편은 문제 없고요. 제가 그 시간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도 시간을 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시간을 비워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죠. 물론 제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는 계속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제가 도시에 있던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거는요,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성전 문을 다 잠궈놓는다는 거. 잠궈놓는 이유는 도선생님들이 많이 왔다 가가지고 교회가 이거 없어지고 저거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본당에 문을 다 잠궈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골방에 들어가 뭐를 닫으라고요?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아. 문을 닫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기도하러 왔으면 좀 기도에 집중해.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의 끈을 좀 잘라놓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 드는 생각이 딱 이 생각을 먼저 해요. 내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내 불은 다 끄고 왔나? 놓친 건 없나? 아니, 기도하러 왔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고민은 해야 돼. 성전에 오기 전에 혹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기 전에 다 해결해 놓고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을 토로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지금 데이트하는 자기 아내 혹은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가면서 딴 여자 보고 딴 여자 보면서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막막이를 맞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 상대방에게 집중해야지 어디 딴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왔어.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지금 계속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연락해볼까? 누구에게 전화해볼까? 그러지 마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해요.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아야 돼. 근데 문을 안 닫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잡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도 우리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불교 말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우고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해요. 그거 뭐 비운다고 비워지나? 여러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아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갔으면은 문을 닫아야 돼. 염려, 근심, 걱정 다 잘라놓고, 아니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온 것까지 좋아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지. 그걸 가지고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가느냐.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죠. 은밀한 하나님, 은밀한 아버지. 은밀히 계신 아버지래요.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은밀하게 계신. 이 은밀이라는 말은요, 비밀이라는 말, 비밀.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아무도 모르는 혹은 감춰놓은. 여기서는 감춰져 있는 이라는 말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단어일 것 같아요.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감춰져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띄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의 눈이 열어지고 띄어지느냐? 어떤 사람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시의 영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나와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내가 그게 그냥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네요. 그냥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그럼 아니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에요. 10수년을 다녔는데도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내가 내 눈을 띄워주셔야만이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같아요.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고 그러죠. 비밀이에요. 근데 오픈되어 있는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는 오픈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익히 들어서 아는데 그게 믿음으로는 안 가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뭐예요? 자녀됨의 축복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은밀히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을 나 자신보다 더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어려움 다 알고 있죠. 힘든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와서 부모님하고 얘기하면서 풀어가길 원하고 관계 맺길 원하고 더 친근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관계 맺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품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끈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